오늘 왠지 특별히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우리 대광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로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아니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얘기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처음 들고 오신 분이 감리교회는 아펜젤라 선교사고 장로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인데 1885년 4월 5일이죠. 부활절 아침에 저 제물포항에 두 분이 동시에 오셨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또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시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발간하시고 정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의 가정이 4대째 우리나라에 살면서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셨죠.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다시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도록 충성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글 가운데 참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감사의 지수가 높아질 때 옵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몸부림쳐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복 지수는 반드시 높아질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 40일 금식하며 100일 철야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나는 이미 다 이루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 보자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 규칙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 좀 줘보세요. 뭘 좀 일으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왜? 그건 믿음이 없이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내 손에 주어주면 그 정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감사하는 일에 시들어지고, 기도하는 일에 시들어지고, 사랑하는 일에 시들어지고, 뭔가 하여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퇴해져 갈 때가 있죠. 그래서 뭘 하냐?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흥회라는 말이 왠지 좀 구시대적 산물 같아가지고 새로운 용어로 좀 바꿔볼까 하다가 부흥이라는 말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흥회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있구나. 이게 다시 붙자에 일으킬 흥자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다 심령을 붙여놨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심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1904년도 영국의 웨일스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서 신문 기자가 그 지역을 취재하려고 방문해요. 카디프라고 하는 지역의 기차역에 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대부흥운동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어디 가야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그때 한 여성이 소리를 질러요. 여기 있습니다. 기자가 뛰어가가지고 어디입니까? 그때 그 여자가 자기의 가슴을 가르치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부흥의 역사는, 부흥의 현장은 딴 곳이 아니라 여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이 다시 이렇게만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되는 역사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네? 이 부흥이란 이 말을 사전에서 보니까 쇠퇴하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이 뭔가 자꾸 쇠퇴해진단 말이에요. 감사로 기쁨을 드려야 할 텐데 불평만 늘어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텐데 미움만 늘어가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절망부터 하고, 이게 뭔가 하여튼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쇠퇴해지는 것이 있다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고 기도와 전도가 넘쳐나고 다시 사랑이 넘쳐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운 문제들, 야 이게 정말 될까? 그런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번 부흥성회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용수철이 고장나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눌러도 튀어오르지 않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은 눌러도 튀어나와야 이게 정상인데, 믿음의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가지고 눌러도 튀어올라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시들어지면, 믿음이 병들면 누르는데 그냥 찌그러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잘 읽어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므낫세 왕, 아주 악랄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신도 숭배하고 아세라신도 숭배하고 햇님도 숭배하고 달림도 숭배하고 하여튼 지 멋대로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힌 것이죠. 종교가 그렇게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매춘이 공공연에 일어나요.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는데 위정자들은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배만 불리려고 더 악랄하게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이제 나라는 거의 멸망, 파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므낫세 다음에 아들인 암몬이 왕이 됐는데 이 암몬도 아버지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 왕이 그렇게 빨리 암살로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이 왕을 이어봐야 할 텐데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그때 나이가 8살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뜻하지 않게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요시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점점 자라가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이방신 제단을 다 때려 부셔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가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의 정화운동을 펼칩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막 개혁운동을 시작할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더 이상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지적했어요. 너희가 이대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서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너 이놈 새끼 공부 안 하면 너 다리 몽둥이 내가 부러뜨릴 거야. 이건 엄마의 본심이 아니잖아요. 진짜 본심은 뭐냐? 후반부에 나옵니다. 후반부.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놓았지만 그건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후반부에 그렇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후반부의 메시지예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그 음성은 이 후반부에 있는 것이죠. 스바냐서도 짧은 3장 성경인데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흥을 꿈꿀 수 있고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시작. 아멘. 시온의 딸, 또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딸,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넓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부르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 지금 상황이 지금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부패해가지고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시작. 여기도 예루살렘 또 시온 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넓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공동 번역에는 기죽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cheer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야구나 축구 경기할 때 응원하면서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들을 때 화이팅 그러면 이건 싸우자는 얘기예요. 파이팅이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응원할 때 뭐라 그러면 치열업, 치열업, 힘내, 대한민국 힘내, 일어나, 그런 뜻이죠. 지금 하나님은 스바냐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힘내라, 기죽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니, 하나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백성은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는 사업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일이면 문 닫게 생겼다니까요. 내 몸과 내 마음이 너무 병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내 사역에 탈진이 와가지고 교사하고 찬양되고 기도팀이고 뭐 셀리다고 다 때려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뭘 나보러 지금 다시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반문하고 싶은 거죠. 감사의 절기를 아무리 우리가 지켜도 하나님 나는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찬송할 내용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감사하는지, 저 사람이 부러울 뿐이고 나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노래할 이유가 있다. 자, 먼저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아멘.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될 형벌을 제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다시 부흥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딱 점수 매기듯이 야 60점 이하는 무조건 탈락, 60점 이상은 조금 내가 살려줄지 말지 고민할게 그랬더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60점 이상 그렇게 넉넉하게 지난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구절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아가지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해가지고 점수를 60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하나님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 상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을 빚졌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 갚을 길이 없어.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식들 가운데 누굴 노예로 보내야 됩니다. 내 아들을 노예로 보냈어요. 여러분, 내가 가난해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내 아들을 노예로 파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매일같이 눈물로 그 아들을 되찾아올 날만 기다립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 아들을 되찾아올 돈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찾아갑니다. 그 주인을 찾아가서 자, 여기 돈 가져왔다. 내 아들을 돌려달라. 그제서야 노예였던 내 아들을 자유케 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그때 노예를 사올 수 있도록 마지막 값을 치를 때 하는 말이 뭐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다 끝냈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그 이전에 그 어떤 율법적 행위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제서야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천지입니다.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그 죄를 책망하게 될 때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대로만 했다면, 야, 너 그런 거 가지고 안 돼. 네 지은 죄가 얼만데 눈물 좀 흘린다고 내가 봐줄 줄 알아? 너는 끝났어. 단칼에 버려버려야 할 텐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회개의 마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다시 그 심령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예수님 부인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응답한 겁니다. 그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그 연약한 베드로를 데리고 교회의 반석을 삼고 교회의 지도자를 삼은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정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나간 사역의 허물, 실수들 때문에 내일의 꿈을 꾸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벌만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17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죠. 17절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나를 보고 너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애들이 이제 다 크면 징글징글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는 애를 보기만 해도 그냥 아빠 미소, 엄마 미소, 네? 얼굴이 싱글벙글해집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바깥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있어도 집에 와가지고 애들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나요. 웃음이. 네? 기저귀 갈아줄 때 아빠 얼굴에다 대고 막 오줌을 싸대도 그냥 기쁜 거 아닙니까? 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가 나한테 뭘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그 자녀에 대한 나의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이 우리를 치열어 기죽지 말고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읽는데 너라고 하는 말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읽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대화함께 성도는 수준이 높으니까 너 있잖아요. 너라고 하는 말에다 자기 이름만 넣으시면 돼요. 17절 시작. 아멘. 특별히 여기 보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잠잠히. 그러니까 원문의 번역을 어떻게 하는데 다르게 번역된 성경도 물론 있지만 우리 개역 개정판은 잠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잠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소란스럽지 않고 은근히 조용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화끈하게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왜 잠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소란스럽진 않지만 언제나 은근하게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런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전통 가구 명장 가운데 임신조 원장님 이름을 1부에 뵀던 제가 정확히 기억했는데 지금 2부 때 그게 좀 헷갈리는데 임신조인지 임택조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임형제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아들이 1987년도에 대학 MT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척추 마비가 와가지고 전신 마비가 돼요. 중증 장애를 앓게 되니까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매일 집에 누워서 생활합니다. 하루 24시간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한 일이 뭐가 있냐면 그 집에다가 나무 2그루를 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원을 꾸며갑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저 뭐 하는 짓인가? 아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는 건가? 근데 묵묵히 그 일을 7년 동안 해갑니다. 7년에 만에 그의 집 앞에 정원이 3만 평의 수목원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3만 평의 수목원을 꾸민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아들이 하루 24시간 종일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창문인데 그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세상을 넓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3만 평의 수목원을 꾸며요. 그 수목원이 지금 충남 홍성에 가면 그림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수목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도 관람객이 많아져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 7년 만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전에는 그 불의의 사고를 자책하면서 여러 번 죽고 싶은 시도를 하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아버지를 보면서 7년 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입뿐인데 입. 구필화가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찾게 돼가지고 입에 붓을 물기를 시작해서 서예를 씁니다. 서예. 그래서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번이나 입상을 하게 되죠. 임형제라고 하는 유명한 구필화가의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글을 써낼 수가 있었는가?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죠. 도드라지게 뭐가 크게 보이진 않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렇게 아들을 향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하늘에서 무슨 로또 복권이 뚝 떨어지고 이런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가지고 물이 없어 이제는 우리를 어떡하나 할 때에 이미 조금만 더 가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맬 때 우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을. 이건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아브람 아들 이삭을 산자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멈춰라.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러면서 그 옆에 어린 양 하나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가 병들어 있는 사이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린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흥성회에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